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안녕하세요, 큰숙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이무궁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19장을 시작하면서 부모님과 하나님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저희가 묵상했고 또 공동체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오늘 19절부터는 이 개인이 지켜야 할 개인의 규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시다가 보면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나 싶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 참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을 나는 어떻게 오늘 받아들이고 적용할 것인가까지 함께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 묵상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제가 19절을 읽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아멘. 오늘 본문 이 19절을 보시면 세 가지 명령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는 두 재료를 섞어 만든 옷을 입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눈치채신 분이 있으시겠지만 이게 각각
각각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하나의 영적 질서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아마 눈치채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19절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섞이면 안 돼. 섞지 마 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 다른 내용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섞지 말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섞이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거룩은 다른 말로 구별됨입니다. 구별됨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섞이지 않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섞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신 것들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짜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지키는 이게 거룩이구나 라고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것을 실제로 살아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이런 거야 라고 이해하는 거랑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시면서 이게 섞이지 않는 거야. 이게 섞이지 않고 거룩을 유지하는 거야 라고 뒤에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계속 우리에게 작업합니까? 이 구별됨, 이 섞이지 않는 것을 계속 섞으려고 작업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별됨을 끊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섞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건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각양의 종류대로 각기 아름다움을 지닌 채로 만드셨습니다. 어떤 것도 섞인 거나 모호하거나 애매한 것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죠. 각각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빚으신 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 갑자기 천지창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인데요. 요즘 우리의 교육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몸은 여자이지만 생각은 남자인 사람, 몸은 남자이지만 반대로 생각은 여자인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섞어서 남자와 여자로 구분할 수 없다라고 교육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계속 방송에 노출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남자와 여자의 구별됨을 헷갈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사탄의 전략이다 생각되는데요. 이 외에도 제가 지금 이 남자와 여자를 예로 들었지만 우리 삶의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사탄이 교묘하게 섞고 있는지 애매하게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걸 눈치챌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믿는 우리조차도 눈치채지 못한 채 그 애매함 속에서 넘어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 규례를 들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거룩을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당연히 그 거룩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거룩해지길 우리가 진짜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들은 대로 명령대로 실제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거룩을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작은 것부터 우리는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들을 보시면 다 제가 설명하진 않겠지만 이 막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이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너희는 이것을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 놓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 놓으신 것을 내 생각으로, 내 느낌으로, 내 감정으로 제한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신 그대로 우리가 따르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죠. 그렇다면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이 사람은 가능할 것 같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면 누구라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각양의 모습대로 아름답게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자녀도 마찬가지겠죠. 나의 자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내가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방식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거룩을 살아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거룩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삶이구나, 실제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이 거룩을 살아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저는 정말로 살아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잘 안 될까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구나도 알겠어.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야 되는구나도 알겠어. 그런데 여전히 왜 우리 삶 가운데 이 거룩이 잘 풀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내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원하고 그리고 이제 이 거룩을 살아내는 방식도 알겠는데 왜 풀어지지 않을까라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거룩을 정말로 살아내야 한다면 하나님의 구분, 하나님의 구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장 먼저 구별하고 구분해야 될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의 자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저는 인간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만이 이 구분이 시작돼야만이 다른 구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정말로 살아내길 원한다면 하나님과 나의 자리를 구분, 섞지 않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이 거룩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큰숲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자리는 반드시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이 자리를 구분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예배이고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묵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뭔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내가 뭐 큰 축복을 받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구나. 내가 주인 삼은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야 하는구나 라고 깨닫고 내가 지금 위치가 또 옮겨져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네 라고 나의 위치를 점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예배의 중요한 의미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거룩을 풀어내길 원한다면 오늘 우리의 자리를 점검함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주인 삼은 자리에서 내려와 오는 그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이 구분이야말로 거룩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하는 큰숲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방식, 방법, 각양의 지혜들이 사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요구하시는 것은 저는 이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동의되십니까? 아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살아낼 때가 됐다라는 감동이 듭니다. 말씀 한 자락이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음성 한마디라 할지라도 그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셀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풀어낼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나를 회복시킬 수 없을 뿐더러 또 다른 누군가를 이 복된 은혜의 자리로 데리고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자리를 먼저 점검합시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과 나의 자리를 구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신 그 영역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거룩을 시작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거룩이다 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반응하게 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작은 예물이라도 드리라 하면 오늘 우리가 그 예물을 드립시다. 하나님이 욕심을 버리라 하시면, 미움을 버리라 하시면, 용서하라 하시면 한 번에 완벽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 용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 외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이건 너무 작은 건데 라고 우리가 제한하고 한계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반응하며 나아갑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것들을 실제로 풀어내실 때에 이 거룩이 우리 안에서만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이 한국 땅 안에서 이 열방 가운데로 풀어지고 퍼져나갈 것을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이 구별되는 거라고 해서 세상과 단절하고 또 다른 불순 요소들과 단절하고 무조건 끊어내는 것이 거룩을 유지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듣고 따름으로 우리가 거룩을 살아낼 수 있음을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냥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제가 만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말씀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그 은혜를 저와 우리 큰숙 가족들에게 풀어내 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이 실제적인 영향력으로 나타나 또 다른 누군가를 이 은혜의 자리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거룩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질 때 저항 없이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주인 삼았던 모든 자리들을 다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구별되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영혼들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훼손된 모든 영역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해야 할 것들을 구별함으로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함으로 이 거룩을 온 열방으로 풀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역사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